오늘 함께 읽어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쳐보니까 되게 길더라고요. 근데 사사기 쭉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라서 오늘도 다 함께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지. 그리고 그를 잡사고 하세로 손을 내밀고 아무도 그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리를 부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내가 삼손에게 당신이 나를 내게 거짓말을 하였다. 처음에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이제 내게 알아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들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번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문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끝이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우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며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우리의 땅을 망쳤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을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자기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물려 저자에게 나에게 이 집을 어떤 기둥을 찾아 이것을 유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사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구하옵나니 이번 나를 가하게 하사 나의 기름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당하게 받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붙이는 그 집이 거꾸로져 나라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몸의 서리에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이지 않아 살아있을 때에 죽이지 않아 더욱 많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 속 이 삼손의 이야기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극적입니다. 우선 삼손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를 알려주는 이른바 수태고지로 시작을 하고요.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 그런 인물입니다. 또 성경 속 많은 기록들이 그렇지만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도 많은 언어 유희가 나오고 모순과 반전이 숨어있고 은유적인 표현들이 겹쳐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구분되고 사사로 예정되었지만 삼손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몇 킬로만 내려가면 태양신을 숭배하던 종교 중심지 베세메스가 나옵니다. 그가 작은 태양 혹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이해되는 그 삼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거리가 좀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그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죠. 오늘 살펴볼 16장의 시작 역시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5장은 20절에 블레셋 사람들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끝나면서 마치 삼손의 사역이 마무리 지어지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사사기에서 지금까지 이어온 패턴을 보자면 16장에는 이제 새로운 죄의 순환이 나올 차례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새로운 선언이 나오고 새롭게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또 구원을 바라는 부르짖음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야 하는데 딥나 사건으로 소동을 겪고도 여전히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거칠 것 없이 행동하는 삼손의 스캔들이 16장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순도 많습니다. 나시린으로 예정돼서 태어난 인물의 이름이 삼손이라는 점도 그렇고요. 탄생 배경에서부터 많은 기대를 갖게 했던 삼손이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자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된 유일한 사사이기도 했지만 그는 위대한 구원자가 아니라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쉽게 화를 내는 불같은 성격에다 오직 정욕에 붙어서 여자를 좋아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지만 그가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 쫓아다닌 것도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나시린으로서의 소명의식도 없었고 사사로서의 사명감도 없어 보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이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취해서는 안 될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술, 여자, 그리고 장녀 좋아했죠. 죽음을 접하는 것도 거리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에는 별 관심도 없이 충동적으로 홧김에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다녔습니다. 그는 딥나에서 소동으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기에서 진 옷 30벌을 뺏기 위해서 죽인 것이지 그것은 이스라엘 구원과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30명 이상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아내를 빼앗겼다는 이유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다 불태웠고 아내와 장인을 죽였다는 이유를 대서 닥치는 대로 살인을 한 다음에 레이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때려주겠지만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기록은 어디도 없습니다. 삼갈은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짧은 글 속에서요. 그런데 삼손의 이 긴 글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성취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딥나에서 결혼소동으로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다음에 삼손은 가사에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창녀와 어울린다는 내용의 16장의 시작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라는 곳은 가드, 아수글롯, 아수돈, 에르굴론과 함께 이 블레셋 지방의 가장 중요한 5개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삼손의 집이 있는 소라로부터는 무려 8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고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가장 남쪽에 있던 국경에 있어서 요새화된 아주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삼손이 무슨 이유로 여기까지 갔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거기서 우연히 한 여자를 보고 또 그 여자의 외모에 빠져서 그녀에게 갑니다. 삼손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공적 1호입니다. 그죠? 그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보다 더 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가사까지 내려갑니다. 도무지 겁도 없고 안한 무인인 행동입니다. 물론 삼손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었겠죠. 레이에서도 죽은 지 오래돼서 잘 말라서 무기로 쓰기 적합한 나귀 턱뼈를 쓴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 나귀의 새 턱뼈를 들었다 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잘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턱뼈가 물러서 무기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손에 잡아서 1000명이나 때려 죽입니다. 이러니 삼손은 아마 자신감 뿜뿜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블레셋 사람들 적들이 우글거리는 가사까지 내려갔겠죠. 아니나 다를까 가사까지 내려갔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드디어 공적 1호를 제거할 기회가 온 겁니다. 하지만 워낙에 힘이 장사인 사람이다 보니 당장 덮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새벽쯤이면 여자와 놀아나다가 힘이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잠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삼손은 태연하게 밤중까지 여자 집에 머뭅니다. 그러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가사의 성 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 째뽑아 들고서 유유히 사라지는 겁니다. 성문을 통째로 뜯어냈으니까 아마 엄청난 소리가 났을 겁니다. 어쩌면 성벽의 일부가 부서졌을 수도 있습니다.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마 그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가 지금 고고학 발견에 의해서 가나안의 다른 도시국가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면 가사에서부터 헤브론 맞은편 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장장 60km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 6개의 경비초소를 지나야 합니다. 거기에 다 병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마어마한 성문짝을 뜯어 들고 가는 삼손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5도시 중에서도 제일 남쪽에 있었던 도시의 성문짝을 뜯어서 그거를 이스라엘 중심부인 헤브론산 맞은편에 있는 산까지 갖고 갔습니다. 해변의 저지대에서 산악지대로 올라가는 고바위 오르막길입니다. 그거를 들고 가는 겁니다. 군사적인 승리를 표현하는 말 중에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의 성문짝을 뜯어가지고 그거를 이스라엘 거주지 중심부까지 갔다는 얘기는 삼손을 통한 블레셋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비록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받아왔고 또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스스로도 이스라엘 사람 스스로도 블레셋에게 대항할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숨어 있을 때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몰려서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려고 왔던 그 1,000명의 뱃을 블레셋 사람들하고 맞서 싸울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아예 맞설 엄두도 못 내는 블레셋 역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미 혼자서 변변한 무기도 없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가사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죠.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 중 누구도 삼손을 건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블레셋이 강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처럼 무력해져 버린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삼손도 이런 사건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은밀한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가사 사건이 이 16장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공통되게 전해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후 4절부터 31절까지는 드디어 최고의 화무 파탈 들릴라가 나옵니다. 사실 삼손을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로 만들고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삼손이 되게 잘 알려지게 된 데에는 성서를 소재로 만들어진 세실 D 데밀 감독의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의 덕분이 아마 클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 영화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몇 번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 남성미 넘치는 빅터 마추어의 그 삼손 연기도 되게 인상 깊었지만 그 데릴라 역을 맡았던 여배우 헤디 라마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삼손만큼 저도 그 여배우에게 마음을 뺏겼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헐리우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우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헤디 라마라는 배우인데요. 이 여자는 실제로 백설공주의 모델이 됩니다. 디즈니가 이 헤디 라마를 모델로 해서 백설공주의 캐릭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배트맨에 나오는 캣워먼의 캐릭터도 이 헤디 라마가 실제 모델이 됐던 여자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카메라로 줌으로 잡아가지고 이 얼굴을 드러내야 되니까 연기를 하지 말고 그냥 마네킹처럼 있어달라는 주문을 받아서 마음껏 연기도 못했던 여자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런데 독학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주파수 도약 기술을 발명해서 이걸로 특허를 따냅니다. 이 기술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와이파이, 블루투스, GPS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걸 2차 세계대전 때 발명한 여자가 이 여자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만큼 대단한 천재였습니다. 저도 또 제가 되게 가장 좋아하고 자주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톰 존스의 딜라일라였습니다.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삼손의 이야기는 이 세 여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사기에서 유독 이 딜릴라의 이름만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딥나의 아내와 가사의 창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딜릴라라는 이름은 16장에서 정확히 7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성경이나 전자성경을 보면 앞에 들릴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전략적인 어떤 이유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들릴라가 블레셋 여자였는지 이스라엘 여자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셈족이 주로 사용하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블레셋도 역시 이런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인종적인 배경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딜릴라, 딜라일라라고 부르는 이 이름에 라일라는 밤을 뜻하는 라일라랑 자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딜라일라라는 이름이 밤의 여인이라고 풀이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꽤 타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
태양의 아들 혹은 작은 태양인 삼손이 밤의 여인인 들릴라에 빠져서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암흑 속에서 실족해서 넘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16장 1절에서 3절에서도 밤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라엘라라는 단어가. 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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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중. 삼손이 이제 이렇게 들릴라를 만났는데요.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딥나의 여인을 만났을 때도 눈에 좋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쉽게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별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삼손이 여자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났던 이 여자들은 한 명도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딥나의 아내는 삼손을 만약 사랑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을 받았을 때 먼저 자기 남편들 삼손과 상의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지체 없이 남편을 배신합니다. 가사 여인은 그나마 창녀였습니다. 사랑이건 뭐고 없이 그저 그녀에게 삼손은 고객 중에 한 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와 만난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것 때문에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녀를 찾아가 협상했습니다. 각각 은 1,100개씩 1,103개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개가 아니라 세계라고 나옵니다. 몇 명이나 몰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블레셋의 주요 도시 국가가 5개가 있었고 그곳에서 대표하는 한 사람의 방백들씩만 와도 5명입니다. 그죠? 5명이 각각 은 1,103개를 주겠다고 하면 5,500세겔입니다. 당시 노예 몸값이 20에서 60세겔 정도 됐고 노동자 1년 수입이 5에서 15세겔 정도 됐던 걸 감안한다면 은 5,500세겔은 약 300에서 좀 편차는 있지만 600kg 사이 어디쯤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엄청난 부를 약속받은 겁니다. 들릴라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원한 정보는 하나였습니다. 삼손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아내라는 거죠.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 했다면 삼손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체격이 건장하고 키가 크고 이런 인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보통 사람들과 거의 구분이 안 되는 보통 체격이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썼으니까 도대체 이렇게 마술 같은 이 마법 같은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그래서 더 궁금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약속받게 된 들릴라는 삼손을 들들 볶습니다. 질문도 아주 직설적으로 합니다. 도대체 네 힘은 어디서 나오냐? 삼손은 마르지 않은 어떤 줄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활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전 번역본을 보면은 칡넝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치고 워낙에 질긴 그런 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어떤 줄이라는 단어가 방금 도살한 짐승에게서 꺼낸 힘줄이라는 단어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아직 마르지 않아서 아주 이 탱탱한 질긴 힘줄이라면 그거 역시 대단히 끊기 힘든 그런 줄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방금 도살한 사체에서 꺼낸 힘줄이라면 이거 역시 또 한 번 나시린의 금기를 어기는 겁니다. 왜? 사체에서 꺼내는 거니까. 죽은 몸에서 꺼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예전에 우리 구약학 교수님은 이걸 칡넝쿨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들릴라가 계속 힘의 근원을 물었을 때 핑계를 댈 때 삼손이 제일 먼 데서부터 가까운 데로 오기 시작했다. 제일 먼데 산에 있는 칡넝쿨, 그 다음에 집에서 쓰는 밧줄,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물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머리. 이렇게 정답에 가깝게 개인적으로 다가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나름대로 되게 흥미로운 해석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새 활줄, 그 다음에 쓰지 않은 새 밧줄. 이건 한번 레이에서 당한 적 있죠. 묶었다가 끊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배틀에 실에 짜라고 합니다. 3번이나 속이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결박입니다. 삼손을 결박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삼손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이 터무니없는 질문을 반복해서 캐묻는 여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는 딥나에서 답을 캐묻던 아내한테 배신당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딜릴라에게 집착합니다. 3번이나 속은 뒤에 집요하게 계속 캐묻는 여자 때문에 삼손은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표현은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했다고 할 때 쓴 그 단어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때 희미하게나마 삼손에게는 나시린으로서의 의무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손을 대지 않았던 머리카락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끝끝내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이마저도 한낱 여인의 치마 폭에 안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삼손은 머리가 밀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눈이 뽑힌 채 노수로 만든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삼손은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 곤욕을 치르게 됐을까요? 머리가 잘려서? 20절에서 성경에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절대 칼을 대서는 안 되는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그렇게 큰 힘을 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마법 같은 힘이 솟아나오는 어떤 그런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도원을 약속하면서 딜릴라를 시켜서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한 겁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그걸 잘라내서 힘을 못 쓰게 만들거나 혹은 혹시 자기네들도 그 비밀을 알게 되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 겁니다. 이것이 이방인들, 이방 종교들, 믿는 사람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힘은 마법처럼 어떤 조건을 갖춰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쏟아붓거나 무엇을 잘라내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거나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고 어떤 정성을 쏟으면 내가 원하는 마법 같은 힘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지성을 들이면 신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할까? 삼손이 무엇을 어디에 쏟아부었는지 알게 되면 그 힘을 없애거나 우리도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판단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40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면 기도 응답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일 기도 드리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금식 기도하면 뭔가 신령한 영적 능력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그런 은사를, 영적인 능력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나한테 잡기가 떨어져 나갈까? 저도 기도원에서 금식을 할 때 옆에서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꿈에 조리하지 않은 생고기를 뜯어먹으면 말씀의 능력을 얻는다는. 그래서 뭐 전설적으로 큰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님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산정에 올라가서 소 한 마리 반을 뜯어먹는 꿈을 꾸고서 뭐 그렇게 됐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절대로 마법적인 조건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되도록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배게 하고 시성을 들여야 성령을 움직이는 능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무당이 신받아서 입신하는 것하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껍데기만 다르시 본질이 똑같은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길들여지는 경우를 우리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주님,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그분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비롯되고 부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능력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뭔가를 갖췄기 때문에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게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힘을 걷어가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삼손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삼손을 잠시 살려두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삼손에게 잠시 힘을 주셨다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삼손에게서 그 힘을 걷어가신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고 조건을 내세우는 그릇된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고 삼손에게서 그 능력을 걷어가신 것 뿐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만의 방식을 통해서 그 은혜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겁니다. 삼손은 왜 같은 실수 이렇게 많이 반복했을까요? 단순히 정욕 때문에? 그는 자신이 지닌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dim나 사건 때에도 새 밧줄에 묶였다가 이거를 불탄 3줄 끊듯이,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밧줄을 그대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태우면요 모양은 밧줄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탁 건드리면 제처럼 확 부서져 버려요. 새 밧줄을 그렇게 끊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밧줄을 끊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마 머리를 자른다 할지라도 힘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힘과 능력이 온전히 자신의 것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부르떠서 내어놓은 것이고 온전히 자기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있던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우리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근원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는다면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힘 빠진 삼손처럼 나락에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 자신감 때문에 나락에 떨어진 삼손은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람 머리카락은 하루에 0.3cm 정도 자랍니다. 한 달에 1cm에서 1.5cm 정도 자랍니다. 그러면 확연히 보기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라고 얘기하려면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최소 반년 이상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반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삼손의 하루하루는 어땠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날마다 그를 찾아와서 그를 조롱하고 매실도 하고 학대했을 겁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몰려와서 노래 부르면서 그를 놀렸을 것이고 작대기로 꾹꾹 찌르고 돌 던지고 채찍으로 때리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대우를 하루하루 받고 살았을 겁니다. 그 하루가 얼마나 길었을까요? 제 인생에 가장 길었던 하루 중에 하루가 언제냐면 훈련소 들어가서 입소식 하던 첫날입니다. 몇 시간 동안 밖에 서가지고 차례 12주 이건 연습만 4시간을 그 한 30분? 채 안 되는 입소식 하나 하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그렇게 하고서 온몸이 지쳐가지고 내무반에 들어가서 딱 누웠는데 이제 하루 같네?
까마득하더라고요. 삼손은 여자의 아름다움만 쫓고 외모에 미혹되던 그 눈이 뽑히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똑바로 봤습니다. 머리가 밀린 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 보면 나시린이 머리를 미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머리를 미는 것은 새로운 서원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대우를 받으면서 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돌린 것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나락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고, 가장 밑바닥 나락에 떨어진 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눈을 뜨게 된 그에게 그의 머리가 이제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은 이제 그가 다시 힘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에게 진정으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유한하고 무력한 존재인가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된 뒤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참다운 믿음이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16장 23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해서 삼손을 불러내 제주를 부르게 하면서 그를 조롱합니다. 이 자리에서 삼손은 자기 혼자 조롱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제주까지 부려야 되니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무력하고 가장 쓸모없이 비참한 신세, 그것을 만들고 그 모습을 즐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삼손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한때 세상에서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제주를 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 좌절, 자책, 괴로움, 고통, 분노, 수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픔이 아마 다 지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한꺼번에 몰려오고 몰려나가고 반복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눈을 뜨고 있었을 때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쫓기보다 자신의 욕정을 따라서 여인의 아름다움만 따라갔지만 그래서 그 눈으로 들릴라를 발견하고 그 여자 잊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 집착하고 그 여자 떠나지 못하고 관계 정리하지 못해서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짐승보다 못한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된 거지만 눈이 뽑히고 나서야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시력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겠죠. 예수님께서는 맹인은 눈을 띄우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눈을 뜨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저들은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못 보는 맹인들이다. 우리는 비록 눈을 뜨고 있지만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안 봐도 될 것을 그런 것을 보고 그런데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 따라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삼손처럼 두 눈 버젓이 뜨고서도 밤의 여인인 들릴라한테 빠져서 어둠 속을 헤매다 실족해서 눈 뽑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빛을 그리워하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눈을 들고 삼손.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레이에서 나귀토끼로 1000명을 때려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시긴 합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곤 신전에서 삼손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빌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고난에 처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이럴 경우에는 바로 소리 높여서 부모를 찾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삼손은 처음으로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됐을 때예요. 비참한 신세라는 건 그렇습니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상황. 그 삶이 주는 절망감, 좌절감, 이것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프스가 산 위까지 돌을 굴려 올라가는 형벌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받는 것, 이것이 얼만큼 지독하고 형벌인가라는 것을 고대 히랍 사람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끔 진짜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장 무가치한 상황에 버려두기도 하십니다. 탕자에 비해서 둘째 아들이 먼 곳에 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서 부정한 돼지보다 못한 그런 사람, 그 돼지 먹이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삶에 처했을 때 비로소 그 아들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기억하게 되고 아버지 그리워하게 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때로 아주 비참한 상황에 내동댕이 치듯이 빠졌을 때 정말 더 이상 어떻게 내 힘으로서 뭔가 빠져나갈 구석이 없구나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이고 진정으로 찾아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천부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찬양 부르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눈이 뽑혀서 빛을 볼 수 없게 함으로써 진정한 빛을 보게 하시고 빛을 갈망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서 비로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게 하심으로써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이런 시간을 허용하신 것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하는 부탁은 하나님께서 행동해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해야 할 바를 거기에 내가 할 때 거기에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던 힘과 능력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비롯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능력과 행위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 힘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그 순간 알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힘을 주고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원수받게 해주세요. 복수하게 해주세요. 보기에는 참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삼손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사사로 사용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할례 받지 않은 백성과 같이 죽겠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유일하게 홀로 싸우고 유일하게 블레셋에 붙들린 사사였지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무너뜨림으로써 모든 방백이 다 모여 모든 고관 귀족들이 다 모여서 다곤에게 가장 큰 제사를 지내기 위해 빠짐없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유력한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모여있어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이는 데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삼손은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기록 역시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라고 끝났지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다는 기록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삼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을 산 것 같은 삼손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써 삼손은 실패한 사람이 아닌 성공한 사람의 인생의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삼손은 나신으로 보냄받고 사사로 세워졌지만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몰락한 이야기만 남게 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힘과 능력과 소명이 있었지만 이를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남용했기 때문에 자기 권리처럼 남용했기 때문에 그는 사사기에서 가장 타락한 사사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지경에 처했고 그제서야 힘도 능력도 지위도 권세도 돈도 건강도 명예도 인생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조롱거리가 되기 위해서 다곤 신전 앞에 끌려 나왔을 때 그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의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명예로운 최후를 장식했는데 이게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것. 만일 그가 조금 일찍 깨닫고 일찍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삼손의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는 것, 그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 나옵니다. 도적같이 올 그 시간이. 도적같이 올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돌아서지 않고 세상을 향해 얼굴 향하고 전심으로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가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있다면 그러다가 정작 진짜 다급한 상황에 내몰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전심으로 부르짖는다면 그때가 늦을 때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제목입니다.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고 아직 안 읽어보셨거나 읽어보셨지만 내용을 잊어버린 분들, 그분들은 다시 직접 읽으실 수 있는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글입니다. 짧아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손의 삶을 통해서 삼손의 삶을 보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우리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존재가 하나님임을 잊지 않는 그 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쳐서 우리를 딴마음 먹게 하는 우리의 정욕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고정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 돌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내 것 하나 없음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 생명, 내 호흡 하나하나까지 모두 다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든 거 다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모든 세상적인 적용 내려놓고 하나님 향해서 전심으로 부르짖는 너무 늦지 않게 부르짖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휘둘리고 세상 것에 연연하다가 바닥까지 전락하고 우리 모든 잘못된 행동과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조롱받는 일,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지 않도록 세상의 조롱을 받기 전에 우리 영에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